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으로 귀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지금 20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이제 죄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은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십자가에 못 박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 과거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스러웠던 것은 잊어버려요. 물론 잊지 않는 건 있겠죠. 그러나 아주 좋고 잘한 것은 잊을 수가 없죠.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당시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당시가 좋다.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니까. 이것은 인간이 과거 지향적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감정으로 변화되고 숨어있던 것이 때로는 우리 일생을 지배하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유대 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율법, 소위 전승까지 엄격히 시켰습니다. 율법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거기다가 원칙 플러스 부칙을 세워서 열심히 지킵니다. 이를테면 안식일을 어디 가지도 않고 몇 걸음 몇 길을 가야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옷고름이 풀어졌으면 매지 말고 매여 있는 고름은 풀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런 것에 매일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오직 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짐을 하고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 있어요. 예수의 공로, 예수에는 어디 간 데 없고 자기 스스로 내가 더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내가 더 바르게, 더 열심히, 더 수고하고 공로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쓰게 된 그런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역설하고 있죠. 중세 암흑기 신학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공로를 세울 수 있고 공로를 세워야 구원을 받는다. 말이죠. 어렵죠. 공로의 근본은 은혜다. 다시 연결하면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구원의 끝은 공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는 모든 것이 감격스러운 은혜가 충만한데 열심히 믿고 오래 믿을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무거워지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은 나 자신을 볼 때에는 오직 은혜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행위로 시시비를 가리지 말고 나타나는 형식을 보고 옳다 그러다 깨끗하다 더럽다 하지 말고 항상 우리 은혜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놓고서 겉으로 봐서는 누가 더 깨끗합니까? 옷도 참 깨끗하게 입고 날마다 금식하고 십일주를 드리고 근처에서의 십일가 드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깨끗이 볼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더 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요, 그 다음에 신학이 말씀하는 우리가 경험이 증거하는 바인데 우리는 한순간 잘못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어느 순간에 내가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율법 필연자, 자유 박임자로 보이기가 쉽습니다마는 로마서 6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서 엄한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어느 쪽에 더 효과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사랑으로 다스리면은 그 사람이 아주 자유롭게 정말 성장을 잘합니다. 아름답게. 회개도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기는 회개가 아니죠. 두려움에 못 이겨서 내가 회개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회개하고, 그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과 함께 회개하는 그 회개가 참 회개죠. 내 맞을까 두려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서 은혜가 승리한다는 걸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8절 보면은 내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세우셨는데 그걸 헐어버리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범법자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구원도 은혜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신비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가 율법이고 이 율법에는 특별히 이 원칙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대로의 율법, 문자 그대로의 율법. 두 번째는 해석으로서의 율법입니다. 해석적으로 율법.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럼 살인했습니까? 살인이 아니죠. 정당방위입니다. 마땅히 나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생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해석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범법에는 정당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주의와 합리주의의 견지에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했는데 안식일에 가다 보니까 자기가 소ring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빠져 죽는데. 이것은 인도적이요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안식일에 만약에 병원으로 급한 환자가 실려왔는데 안식 주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치료하려면 죽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접살 일이죠. 엄연히 법은 있지만 이와 같이 더 높은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하나도 우리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첫 번은 율법을 지킴으로 지킵니다. 행한 것으로 지키는 것이죠. 구약에. 두 번째는 행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벌을 받음으로 지킵니다. 율법을 조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기면 우리가 범칙금을 냅니다. 그러면은 법을 지킨 것이 다름이 없어요. 돈을 냈으니까 그 죄가 사해집니다. 이렇듯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주 오래된 형태인데 사람이 잘못해서 형벌 받는데 매를 맞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맞기 싫으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00만 원 달라면 1,000만 원을 주고 2억 달라면 2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를 충분히 주고 그런 대신 맞겠지만은 내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에는 도덕적인 율법과 제도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도덕적인 율법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적인 율법이 있는가 하면은 제도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제사 드림을 말합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과 죄에 따라서 드려야 할 제사의 종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를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사망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을 했으므로 너는 죽어라면 그 말입니다. 도둑질했으면 도둑질하는 만큼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율법을 주시고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가를 알았어요. 그것이 은혜의 법을 또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미암아 이 제사법은 폐기가 됐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률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의식은 없었지만은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내려오는 제사법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양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죄지은 사람이고 난수하고 제사장에 목을 따서 피를 뿌리고 저런 것을 태워서 다 버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 죽음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몸은 죽지 않았지만은 이미 마음으로 영혼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오늘 본 말씀대로 율법에 향하여는 죽은 것이죠. 법적 관계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제 아무리 엄한 법이라도 법은 산자에게 해당한다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많은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와 함께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나의 이 못된 이 육체의 이러한 근성들이 다 죽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위에 계시였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9장 20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과 나의 관계를 믿음으로 이어서 놓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몸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망정, 우리의 정신이나 영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로서 살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엄청난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은 스칼라 상타라는 그런 유서 깊은 성당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밟고 올라가셨던 빌라도 법정의 계단을 그대로 옮겨다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그 계단을 세워보니까 28계단인데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무릎으로 기어댕겼어요. 어느 날 마르틴도 계단을 입을 맞추면서 무릎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이 죄사함이 기쁨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오직 믿음으로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종교의 횃불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데일리 밥티즘, 루터가 단골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매일 세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율법을 향하여 날마다 죽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날마다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참으로 신비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계시인 동시에 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을 때에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아주 그 말씀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 생명이요,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이 내 뜻이요, 예수님이 내 목적이요, 예수님의 생애가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심참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러한 못된 근성은 완전히 죽어지고 진정한 생명 되신 주께서
진리만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셔서 정말 다시 한번 그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고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다 올라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